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우리의 당한 그 모든 치욕을 안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나아가자. 하나님은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막 불평하고 하는 그런 정도는 용납을 또 하신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 용납지 않으신다. 이 의인한 사람으로 백성들이 물을 참 걱정 없이 마시게 해서 백성들을 구속한 그런, 하나님은 짐승하고 이 사람을 동격으로 취급하는 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물이나 마시는 먹고 마시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면서 축복할 때는 그 축복에는 영적인 것도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뱀 쳐다본다고 낫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쳐다보면 나으리라. 믿음을 가지고 본 자는 다 나았다. 그 기적이 나타나서 거룩한 옷이 하나 벗길 때마다 이렇게 입혀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전혀 그런 몸에 드러나 보이지 않고 주제 19장에서는 붉은 암송아지, 붉은 암송아지 얘기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 얘기가 다 전개됩니다. 19장에는. 그래서 붉은 암소를 찾아서 가지고 와서 제사장이 진 밖에 나가서, 그러니까 진은 지금 여기 성막이 있고 성막 주변에 레위인들이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 12지파가 진을 치고 그 밖에 나가서 소를 잡고 그리고 그 피는 가져와서 손으로 이렇게 7번 이렇게 그 성막 앞에서 성막을 향해서 이렇게 7번 이렇게 뿌리라.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다 태워라. 다 태우고 그 태운 재를 잘 간직을 했다가 물로 이렇게 섞어서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는데 쓰라. 여기 보면은 이것이 여호와의 명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다. 법의 율례. 그런데 여기서 법 그러면 토라를 말해요. 원문의 번역은 The Decree of the Torah 이렇게 했고 우리는 법의 율례 이렇게 Decree.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중에 Decree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이치에 안 닿을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대로 해라. 우리 사람으로서는 다 이해할 수 없다. 아직 멍에 매지 않은 붉은 송아지, 대개 이제 한 3년 된 그런 송아지를 이렇게 가져왔다고 하는데 이런 송아지를 지금까지도 한 9번, 지금까지 총 9번 붉은 송아지를 찾아서 이렇게 태우고 그리고 그 재를 간직을 해왔다 그래요. 총 9번 지금까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저기 골란고원 쪽에서 붉은 소를 지금 기르고 있다. 슐람 장로님 얘기는 그런 얘기도 하고. 근데 아주 좀 귀한 거죠. 그래서 붉은 송아지를 찾으면은 거기에 털이 까만 것이 하나 있는 것은 괜찮대요. 2개가 있으면 안 되는 거라. 완전히 붉거나 브라운 그런 것은 괜찮지만은 이 붉은 암송아지를 데려다가 그렇게 한 것이 무슨 뜻이냐. 그래서 이제 랍비들이 이것을 보고 이것은 불에 넣어서 황금 송아지 만들었던 그 죄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때 용서는 하셨지만은 그 죄는. 근데 그것을 아마 기억나게 하면서 그런 격이다.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로 이렇게 대신 이렇게 하면서 한 것이다. 그런 이제 예를 드는데,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지금 이 내용이 어디가 나오냐 하면은 히브리서 13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문 밖에서 불사는 거, 모든 희생 제사는 성막 안 뜰에서 그렇게 하고 번제단에서 태우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만은 그 유일하게 성 밖에서, 근데 성 밖에서 드리는 그것을 여기서 히브리서에서는 바로 예수님의 오실 예표를 한 것이다. 그런 걸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랍비들로 봐서는 이해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은. 그런데 11절에 보면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대제사장이 했는데 이번에는 맨 처음에 하는 이것은 대제사장의 아들 엘르아살이 나가서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이제 랍비의 얘기로는 황금 송아지를 직접 만들고 진도 지휘한 분이 아론이기 때문에, 아론이 자기 죄를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하지 못하고, 그래서 제사장에게 이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 영문 밖에서 고난 받으신 것은 예수님이 그러니까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일을 예표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보면 채찍에 맞으심으로 등이나 온몸은 피가 많이 나잖아요. 그 채찍 끝에 쇠붙이가 붙어가지고, 또 가시관을 쓰시니까 얼굴에도 이렇게 피가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는 심장을 이렇게 창으로 찔리시니까 피가 이렇게 흘러나오고, 그래서 소의 붉은 것은 피빛이고 죄를 의미하는데, 그 예수님의 그 좀 달리시는 그 모습이 피로 이렇게 달리는 것하고 완전히 대조가 된다. 그리고 또 소를 이렇게 한 것은 그 암송아지에 대한 죄를 김송아지에 대한 죄를 늘 생각게 하고, 그리고 대대로 내려가면서 대인들이 이 붉은 암소의 죄를 가지고 씻으면서 그 죄를 생각하고 늘 회개하는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이 이해하는 그런 거고, 우리는 또 이 히브리서에 이렇게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당하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영문 밖으로 나간다 이 말은, 지금 성 내에는 예루살렘 성 내니까 모든 게 다 질서 있고 또 아름답고 그런 거지만, 성 밖에는 벌써 아주 뭐랄까 광야와 같이 그러한 쪽으로 내 쫓김을 받는, 능력을 받는, 영문 밖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우리의 당한 그 모든 치욕을 안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나아가자. 이제 우리 슐람 목사님이 주로 얘기하시는 것은, 여기 말씀대로 오늘날 교회가 하는 거 보면 정반대로 하고 있다고. 어떻게든지 그냥 잘 되는 거, 큰 교회, 뭐라고 할까, 대우받는 거,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그 능력 받은 것을 생각하고 영문 밖으로 나가서 우리도 좀 그에게 나아가자, 이것을 강조를 많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래서 찬미를 많이 하는 건 참 중요하게 생각이 됩니다. 또 16절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오늘날 우리가 행할 것,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좀 잘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 붉은 암소와 연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갑자기 그러면은 왜 이렇게 붉은 암소 얘기가 나오느냐? 람반 같은 랍비가 얘기하는 것은 레위기로 시작해 가지고 18장까지 모든 제사와 또 대제사장, 제사장이 할 그 역할과 그런 것과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까지, 그래서 18장까지 다 끝내는데, 이제 그러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성막에 이렇게 일반 이제 백성들이 올 때 시체에서 부정하게 된 그런 사람이 모르고 들어갔거나 알고 들어갔거나 성막 안에 들어가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지게 돼 있다. 그래서 끊어지게 돼 있다는 것이 뭐 즉사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의 수명을 제대로 못 마치고 죽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다. 이런 그 카레트라고 하는 그런 그 벌인데,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려면은 어떻게 그들을 정결하게 해서 들여보내야 되는가, 그러한 지식을 주기 위해서, 그런 책임을 갖는 데 대한 지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주신 것이다. 이제 그런 예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영한 율례다. 근데 참 묘하게 그 제사를 지금 영문 밖에 가서 그걸 태우고 죄를 가져오도록 준비하는 모든 사람도 다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사람도. 또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뿌리고 이렇게 하면서 부정한 자를 또 정결하게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부정한 것에서 정결한 것이 나오고 이럴까. 그러니까 모순되다. 그러면서 참 어려움을 겪는데, 예수님은 진짜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참 흠없고 온전하고 멍에 매지 아니한 그런, 여기 지금 붉은 암소가 3년쯤 된 소다. 그런데 예수님이 3년 공생활을 하시고서 그 일을 진짜 행하시죠. 깨끗하고 정결한 예수님을 잡아주는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무리도 그때 당시에 다 죄인들이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피로 모든 사람을 다 정결하게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외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붉은 암소에 대해서.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20장, 19장 22절하고 20장하고 차이는 횟수로는 38년 전 얘기가 그 전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는 여기 그 이후로는 지금 38년 지난 뒤에, 그래서 지금부터 일어나는 민수기의 사건들은 마지막 해 40년째에 주로 일어난, 그때 1년 동안에 일어난 일들인데, 그래서 미리암이 125세에서 죽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은 물이 없으므로,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미리암이 죽고 나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지난 38년 동안 물 없어가지고 어려움이 없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랍비들 얘기는 그렇게 한 이 의인 한 사람으로 백성들이 물을 참 걱정 없이 마시게 해서 백성들을 구속한 그런 두 개의 그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물이 그렇게 한 것이다 하는 것을, 그래서 38년이 지나고 쓰는 그 첫 부분에 이렇게 미리암을 얘기를 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물이 떨어지게, 물이 마르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원망하니까 좀 하나님이 물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러나 벌을 주시진 않으세요.
왜 하나님이 벌을 안 주셨는가? 전에는 벌을 주셨는데 왜 안 주셨는가? 하나님은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막 불평하고 하는 그런 정도는 용납을 또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애굽으로 돌아가자 요런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 용납지 않으신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백성들은 4절에 보면은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그러니까 물이 없어서 그런데 우리와 우리 짐승, 물이 다 필요하죠. 그런데 여기는 그 문장이 우리와 우리 짐승을 물을 마시는 동격으로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보면은 짐승에게 마시울지나, 여기는 에트란 동사 그 접속사를 써가지고 뭐뭐과 이렇게 뭐뭐되게 뭐뭐되게 이런데 회중 따로 짐승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다. 하나님은 짐승하고 이 사람을 동격으로 취급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물이나 마시는 먹고 마시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면서 축복할 때는 그 축복에는 영적인 것도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아주 엄청난 말씀을 했어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을까? 뭐 바위를 좀 쳤다기로서니 그럴까? 이제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첫째로는 한 대여섯 가지를 이제 그 대표적인 그 설명들을 늘어놨는데, 모세가 가서 명령을 하고 그랬는데 명령하지 않고 바위를 쳤다. 그것이 이제 첫째로 많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모세가 화를 냈다. 백성들에게 화를 내가지고 아주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패역하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화를 낸 것, 그건 잘못한 것이다. 그래서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근데 백성들이 볼 때는 모세가 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나님의 그 모습을 드러낸다고 보는데, 근데 이번에 이렇게 보니까 모세가 저렇게 화를 내는 걸 보고 이상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또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모세와 아론이 아주 그러니까 을에 자기들이 물을 내게 하는 그러한 그 뭐랄까 의식이 많이 들어있다고 할까, 이렇게 하는 거, 그건 잘못된 태도다. 하나님이 물을 내시게 하랴,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것이다. 이제 또 어떤 랍비들은 단지 그 반석 친 것 가지고만 그랬을 리는 없다. 반석 친 것도 잘못한 거지만, 그러나 그 전에 아론 같으면은 금송아지를 만든 거 용서를 받았지만 아직 그것에 대한 징계는 없었지 않냐. 또 모세로 보면은 지금 하나님이 보내라고도 안 하신 그 12정탐꾼을 12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이 6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쓰러지게 한 그 책임,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금 무슨 벌 받은 게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합해서 하나님께서 그 둘만 살아서 들어가게 하는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광야에서 참 쓰러진 그런 사람들과 함께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서 명령을 해서 그들이 보도록, 그동안에는 그냥 단지 알기만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까지 왔을 때는 그 전에까지 60만이 다 쓰러져 죽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1년에 한 15,000명씩 이렇게 해서 다 죽고, 그러나 살아남은 자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성막을 보고 불기름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보고 많이 지금
훈련을 받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하나님은 네가 명령함으로써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을 백성들이 보게 하라, 이렇게 한 것인데, 훈련을 받고 온 그 백성들 향해서 패역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바위를 친 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것이다. 온 회중이 다 보는 가운데서 명령을 해라. 그래서 하나님은 바위에게 명령을 해도 물을 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함으로써 온 백성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저는 또 한 가지 생각은, 아마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갔으면은 모세의 어떤 것이라도 이렇게 행적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우상 섬기듯이 섬기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것을 미리 아시고, 그러나 뭐 하나님 앞에 갈지라도 모세는 나중에 보면 신약에서 예수님과 함께 또 얘기도 하시는 걸 보면은 다 좀 축복받은 그런 길로 가신 것인데, 그리고 에돔이 이스라엘의 통과를 거절하다 에돔 땅을 거쳐서 그렇게 돌아가는 길로 인해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불평을 하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불뱀이 나와서 물게 하고, 그래서 불뱀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고 이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구리뱀을 만나 그 공중에 메어 달라. 21장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하나님이 무슨 재료로 만들라고는 안 하시는데 불뱀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라 그랬는데, 모세가 놋뱀, 여기는 놋으로 했는데 원문을 보면 카파, 동으로 된 뱀, 그 카파 동은 그 단어 안에 뱀이란 단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랍비들 생각에는 뭐 단지 그 뱀 쳐다본다고 낫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쳐다보면 나으리라, 믿음을 가지고 본 자는 다 나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20장에는 이제 아론의 죽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서는 아론의 죽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상태, exalted death라고, 이렇게 most exalted death라고, 아주 그 모세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르산에 올라가서 옷을 벗겨서 이제 엘라사르에게 입히려면은 하나하나 벗긴 대로 다시 입혀야 되는데, 그런데 아론의 속옷부터 이렇게 벗기는데 아주 그 기적이 나타나서 거룩한 옷이 하나 벗길 때마다 이렇게 입혀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전혀 그런 몸에 드러나 보이지 않고, 그리고 참 가장 그 죽을 수 있는 최상의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갔다. 그러니까 아론은 참 인정도 많고,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가서 상담도 하고 돌봐주고 이래서 사람들로부터 아주 자애롭고 또 화평을 주는, 평강을 주는 그러한 분으로 이렇게 부각이 돼 있어서 아론은 30일 동안 온 백성이 그냥 이렇게 울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는 21장에 보면은 이제 그 놋뱀으로 그걸 구한 것 다음에 호르산에서 모압 골짜기까지 10절에 이제 나오고, 요단 동쪽을 점령하는, 지금 아모리가 지금 큰 나라예요 거기에서. 그리고 그 아모리의 왕이 시혼과 옥은 아주 거인이라고 그래요. 아주 둘 남은 최대 거인인데, 그래서 엄청나게 그렇게 이제 그 크기나 뭐 칼이나 이런 것을 묘사를 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만 해도 두려워서 다 나자빠질 정도로 이러는데,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시온 왕 옥을 쳐 죽이고, 그것을 모세가 직접 쳐 죽이는 그런
묘사도 나와 있고 하는데 또 모압과 아모리 사이의 경계가 아르논 협곡인데 그 협곡으로 이스라엘이 그 경계를 따라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아모리인들이 그 협곡 위에서 동굴에 이렇게 매복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지나가면 저 밑에서 모르고 지나갈 테니까 바위를 굴려가지고 다 압살시키고 그리고 밑에서 매복하고 있던 자들은 남은 자들을 칼로 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가까워져 가지고 아마 지진이 나듯이 그래가지고 바위들이 굴러가지고 그 동굴 속에 있는 아모리인들을 막 쳐가지고 거기서 피가 낭자에 흘러가지고 그 아르논 골짜기에 물로 이렇게 들어올 정도로 그래서 그 강이 피가 돼가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 그 우물에 가서 이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보니까 그쪽에서 흘러나오는 강물에 피가 있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전쟁 없이 그렇게 통과해 왔구나.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은 그래서 여기에 이제 14절에 보면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러스되 지나가면서 이 토라 말고 전쟁의 기사라든지 자세한 것들 늘 기록을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도 전쟁기에 그런 것이 써 있다. 그리고 이게 제일 힘센 그리고 무시무시한 그 거인 나라를 박살내고 이렇게 점령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서는 이제 진짜 전쟁을 하면서 그 위로 올라가서 나중에 이제 건너가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